8월 30일 공학주일 예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여 발을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였다.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의 말로 신들의 사람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먹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그리고 두 사람은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서 밤빌리아 지방에 이르렀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곳에서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아멘. 네,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일이 예배 그 자체이자 너무나 소중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또 성경 봉독을 하는 것을 마치 예배의 한 순서로 여길 때가 참 많죠.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 위한 그런 전 작업으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목사의 설교는 빠지더라도 하신 말씀 봉독은 꼭 남아야 합니다. 그만큼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쭉 읽었지만 여러 번 설교로 끝난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이 메시지에 담겨있는 성경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좀 구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본문은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가는 마지막 단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13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한 다음에 파송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키프로스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비시디안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이고니온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죠. 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방인들은 뜨겁게 환영하면서 말씀에 다가왔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종교 기득권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어왔던 율법과 달랐고 해석의 방법이 달랐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기득권과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충돌이 있었던 거죠. 그들의 종교 기득권 안에 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바탕을 좀 깔아주고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이후부터는 이들이 이방인들과 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들이라 불렀던 이 회당에 둘러싸고 있었던 무리들이 회당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면에는 참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회당의 규모가 줄어드는 안타까운 현상이 있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말의 권위가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마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아마 그들도 회당에 모일 때마다 회비를 걷었겠죠. 그래서 이 회당을 운영하는 운영 자금의 규모가 줄어들었을 겁니다. 이런 몇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이 종교 기득권자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잘못된 걸 전한다라고 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들의 기득권이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그런 점검 없이 자기들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대놓고 거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게 되고요. 그들을 피해서 이고니온 지역으로 갔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또 이 비시디안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봤던 것처럼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는 루가오니오 지방에 있는 이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이 되는 도시는 루스드라입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도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회당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마지막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하나씩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은 루스드라 지방에 갔는데요. 한 지체 장애인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앉아 있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타까운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성령께서 분명히 고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셨고, 아마 반대로 보면은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완전한 간절함이 있었겠죠. 기존 율법,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으로 고치지 못했던, 그들의 신앙이 고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소망이 아마 이 지체 장애인분에게 있었을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말을 하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바울은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대로 그를 바라봤을 때 분명히 성령의 계획 가운데 저 사람이 고침을 받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성령께서 저 영혼을 터치하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착각하기 쉬운 건 바울이 볼 때 저 사람 구원받겠네, 저 사람에게 구원이 있네 라고 말하는 바울이 선택한 메시지나 그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경솔한 발언이 아니고요.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보이실 때에 저 사람 고침받겠구나, 성령께서 고치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교 리더들을 따라갈 때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조심하고 유념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주의 종이 말하는데 네가 뭐라고 반대해, 주의 종이 말하니까 당연히 다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일부 이 종교 기득권을 유지하고 이걸 권력을 부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피해야 할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그런 경우라면 아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들,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고 고치게끔 하시는 분들은 그의 눈을 보고 정말 겸손과 배려의 마음으로 그를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고침을 받게 하는 역사들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 주체가 되는, 이렇게 통로가 되는 이 바울과 같은 사람, 내가 고쳐줄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은 신앙을 참 본받고 따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해줄 거야. 나의 능력, 은사가 마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떤 게 달란트 혹은 나의 아이템 정도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템 얻었어. 내가 있는 걸 써줄게. 능력을 보여줄게.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지금 바울이 9절에서 말하는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은 바울이 봤을 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체 장애인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보자 이 루스드라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요. 그들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오 제우스야 저 사람 헤르메스야 대단한데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내려왔어. 아주 그 동네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기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자기 동네 사람이 갑자기 걷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이들은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숭배하려고 합니다. 아마 루스드라 그 11절에 보면은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의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자기네들 말로 막 했던 거죠. 아마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시끌시끌한 것들을 보고 얘네들 왜 그러지? 라고 아마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마 얘네들이 나를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좋게 신적인 뭘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루가오니아 말로 그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알아채겠죠. 루가오니아 말 그들의 말로 제우스구나 헤르메스구나 라고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겠죠. 13절에서요. 그 제우스 신당에서 제사장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황소를 데리고 오죠. 화환을 데리고 오고 군중들을 막 갑자기 세우기 시작합니다. 야, 제사 지낼 거야. 저기서 불필 준비해. 이렇게 했던 거죠. 그 광경을 지켜본 바울과 바나바가 이거 이상하게 돌아가는구나. 얘네들이 지금 우리를 되게 이상하게 신적인 존재로 보는구나. 알아챘을 겁니다. 14절에 그 말을 듣고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옷을 찢고 군중 사이로 들어가서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똑같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존재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15절에 이 위기의 순간 또 자기들을 좋게 보는 상황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게 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받을 만한 존재들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여러분이 이 헛된 일을 버리고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 이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낸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루가오니아 지방은 다신교, 그러니까 모든 되게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신, 저신, 태양신도 있고요, 무슨 신도 있고요. 아주 신들을 많이 섬겼던 곳이에요. 신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들어가는 건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와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다신 이 신이 있는 문화권에서 모든 일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5절에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화권에서 그들의 문화를 정말 잘 이해하고 활용하고 그들의 파악한 다음에 전해야 할 메시지를 아주 날카롭게 잘 딱 집어서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이 많기 때문에요. 그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 모든 걸 시작하신 창조의 신, 그런 신들 중에 보잘것없는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있는 세상 종교들,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 삶의 방향과 삶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신, 바로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둘의 논조가 참 아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요. 오늘날 꼭 필요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은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즉, 이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유대인들에게만 있었지 외부에 있었던 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건 아닙니다. 즉,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어왔고 너네들은 믿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네들을 방관하거나 버려두거나 한 건 아니야.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모든 걸 준비해 주셨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먹을거리를 주게 해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신 그 일,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신 그 일, 바로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믿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또 비를 선물로 받고 농작물이 자라고 그것을 먹고 즐기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한 일, 바로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수많은 좋은 것들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동일하게 주시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수많은 자연과 또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신 그 감사한 직장과 살아갈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신 수많은 주변의 요소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가고 있잖아요. 지금 2단계를 넘어서 2.5단계라고 말하는 3단계의 상황에 준하는 상황에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멤버 중에 한 명은 학원을 잠시 멈춰야 하기도 하고요. 또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직장인들은 또 직장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이 확진자일까 아닐까 걱정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고요. 정말 여러 가지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을 코로나 이후부터는 당연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주말이면은 당연히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외식을 하고 과자 사 먹고 즐겁게 놀았던 것들, 여름이 되면 수영장에 갔던 것들, 휴가철 되면은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도 가봤던 것들, 당연하게 누리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다 멈춰 있습니다. 그 일들, 평범했던 그 일들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을 살아가는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듣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으쌰으쌰하는 믿음도 너무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평범한 오늘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 감사하게 살아가는 거,
평범한 일상의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이 루스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범한 일상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일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기쁘게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밖에 있었던 것 같니? 버려둔 것 같니? 아니야. 버려둔 게 아니야. 너네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제사 지내지 못하도록 긋고 말리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가? 19절에 보니까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이 지역들, 비시디안 안디옥 또 이고니온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야, 바울과 바나바 쟤네 때문에 우리가 힘든데 쟤네가 지금 저기 루스라와 더베까지 갔대. 쫓아가가지고 혼내줘야 되겠어. 라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두 사람 중에 바울을 잡아서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막 군중들을 설득을 하죠. 이게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흘러가면 힘으로 누르려고 해요. 힘으로 눌러서 억압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십자군의 방식이에요. 십자군의 신앙. 힘으로 칼을 높이 들고 칼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신앙. 하지만 성경에서 말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십자가의 신앙이잖아요. 십자가의 신앙. 희생과 순종과 죽음으로 맞이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은 칼을 높이 들고 나의 권리와 나의 것들을 요구하면서 우리 모이게 해줘. 우리 교회 영업장 취급하지 마. 이런 등등의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이건 힘을 앞세우는, 칼을 앞세우는 십자군의 신앙이죠. 지금 19절에 종교 기득권자들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돌을 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정말 많이 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비참한 일일까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인다라는 거. 저도 이스라엘을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갔다 온 성지순례를 하고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팔레스타인 분들이 돌아다니는 시장 골목에 위에 보면 철조망이 쳐져 있다고 합니다. 그 위에 정말 엄청난 돌들이 떨어져 있대요. 그냥 조그만 자갈 같은 돌이 아니라 정말 아주 엄청 큰 이 돌들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 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방인들의 목숨을 정말 가짜게 여기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거기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가서 보고 그 자리에서 한번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을 갖고 싶은데 그만큼 잔인한 일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던 거죠. 19절에 바울이 정말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에 끌어낼 만큼 참혹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다 들어가고요. 바울이 다시 겨우 몸을 일으켜서 성 안에 들어가서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만 이렇게 맞은 걸 보면은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곳에 있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나바만 도망갔다면 적어도 이렇게 같이 떠나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1절에 보면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그 성에서 나와서 루스드라에서 나와서 더베라는 도시에 다시 가요. 참 이분들 대단하죠. 그렇게 죽을 만큼 맞았으면 치료받고 쉬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다시 한번 지역을 옮겨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21절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의 행적이 좀 저는 이렇게 가슴 뭉클하게 하고 뜨겁게 했던 것 같아요. 21절에 제자를 얻은 뒤에 더베라는 곳에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차례로 돌아갑니다. 사실 지도상에서 보면은 이 더베라는 곳까지 갔다가
육로를 통해서 거기에서 쭉 동쪽으로 계속 갔다면 그들을 파송했던 이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 원래 이들을 파송한 교회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멈추고요. 지금까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요. 그곳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던 도시였거든요. 힘으로 눌러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도시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에 가서 유대인들이 횡포를 부리고 힘으로 누르니까 이렇게 떨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잘못 믿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될까? 떨고 있는 그 지역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 굳세게 먹자. 믿음 지키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자. 나 죽을 만큼 맞아봤잖아. 죽어서 정말 죽는 줄 알았거든. 죽을 만큼 내가 돌 맞아봤잖아.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셨어. 우리 가짜 믿지 말고 진짜 믿자.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응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각 교회에 장로들을 임명합니다. 즉 리더들을 임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던 그 곳곳에 교회를 세웠던 그 지역에 가서 그들의 모임의 중심이 되는 리더를 세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유대인들의 회당 문화의 방법을 좀 따온 것 같아요. 회당장이 있었던 것처럼 그 지역을 대표하는 회당장이 있었던 것처럼 이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를 한 명 세웁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임명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하나님께 그 교회와 장로와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을 맡기게 됩니다. 즉, 이 바울과 바나바가 위험을 무릅쓰고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도시로 다시 가서 굳이 되돌아가서 거기에 간 이유는 자기들이 세운 교회 곳곳마다 다시 복음을 전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응원을 해주고 또 그 지역에 장로를 새로 세워서 교회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이 시작 작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교회와 장로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했다라는 거지요. 정말 목숨을 내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복음을 전하러 그들이 밟았던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상해 보면요, 분명히 이제 바울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돌아갔겠죠. 돌아갔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에게도 많은 좀 이렇게 울림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네? 이런 생각도 있고 저렇게까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서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또 죽여야 되겠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요. 어쨌든 유대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바울과 바나바는 목숨을 무릅쓰고 다시 그들이 거쳐왔던 도시들을 지나가면서 각 교회의 리더들을 다시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들,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하고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밤빌리아 지역 내려왔다가 배를 타고 맨 처음 이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비시디안 안디옥이 아니라 시리아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26절에 가니까요.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에 도착해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마 이것은 13장 1절에 3절에 있는 성령께서 파송하신 그 일에 대해서 일을 다 마무리했다. 복음을 다 전하였다라고 하는 장면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바로 이 시기,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이 시기에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다시 썼다라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쓰여진 바울의 서신서가 뭐냐라고 하면은 많이들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말씀이 끝나면 주일날 갈라디아서를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러면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전했구나, 이런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썼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다른 편지와 좀 다르게 이게 앞에 인사말이 좀 짧아요. 그리고 보통 축복의 말씀을 하면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만큼은 인사가 짧고 축복도 별로 안 하고 니네 진짜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빨리 변할래? 내가 예수님이 전부라고 했지. 왜 자꾸 다른 복음을 따라가? 라고 약간 흥분하고 화가 나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이 바울의 복음을 전했던 초기 바울이 성질도 좀 급하고 약간 이렇게 욱하는 성질도 있었던 것도 보이는 그런 것들도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끝나면 갈라디아서를 한 번 더 보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전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자기들이 거쳐왔던 도시로 돌아가서 그 도시마다 교회를 다시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돌아가는 모습들을 주목하고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생명을 생각했다면 동쪽으로 쭉 와서 이 시리아 안데로 갔겠지만 하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을 하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세우는 것보다 지금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들, 건강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많이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가 많은 부분에서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 위기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통계들을 살펴봐도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속도는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도 적지 않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이 정말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라는 땅 안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전 물론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교회는 지금껏 잘못 쌓여져 온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님들도 잘해 오셨지만 앞선 세대가 정말 잘해 오셨지만 그렇지만 잘못된 것들을 정리하고 이제는 사람을 세워야 할 때가 분명히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이킬 문제도 아니고요.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을 세워가는 것,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어려운 순간에 정말 기독교인들의 행태가 오히려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 듯한 안타까운 상황, 마치 이 유대인들이 바알과 바나바를 공격했던 것처럼 교회를 공격하는 모습처럼 오히려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을 세워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 성경에 쓰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요. 다음 세워질 교회들은 분명히 그런 교회여야 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교회,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교회,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교회.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터치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맡긴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장로들을 세워놓고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들을 떠났던 것처럼 오늘날은 다음 세대 이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교회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정말 주께 맡긴 자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들을 꿈꾸고 있다고 저는 감히 확신하고 또 감히 믿고 또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도 동참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정말 공학교에는 늘 우리 얘기하지만 성경 읽자, 성경 읽는 게 전부다. 이거 말고 딴 거 할 거 없다. 우리 말씀 읽자라고 하잖아요. 또 저희 이번에 또 어마어마한 선물을 걸지 않았습니까? 9월 말까지 구약 역사서까지 마무리 다 읽는 사람들에게는 전자책 준다고 했잖아요. 예, 성경 읽으면 선물 주는 교회, 전 좋은 것 같아요. 말씀만 읽을 수 있다면, 말씀에 기록된 예수로 따라갈 수만 있다면, 전 헌금의 대부분을 여기에 써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같이 읽읍시다. 그리고 9월 말까지 제일 먼저 읽는 분에게 읽어주지만, 또 역사서 읽는 모든 분들에게는 제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SH 시가서 이 책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이 시가서 책. 얇아서요. 정말 가지고 다니기 되게 좋고요. 시가서라 하면은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는 성경의 책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해서 정말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의 기쁨과 슬픔, 또 지혜와 또 이 낭망했을 때 다시 힘을 일으키는 것과 이 모든 게 잘 들어가 있는 책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아침에 일어나서요 묵상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좋은데 전 시가서를 좀 천천히 읽어가는 신앙의 훈련도 함께 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대하기에는 아침에는 우리가 좀 시가서를 함께 읽는 신앙의 연습들을 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꼭 선물로 여러분이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에게 꼭 선물로 드리고 싶고 9월 말까지 역사를 못 읽으시면 여러분 사셔야 돼요. 사서 읽으셔야 돼요. 꼭 읽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로서 바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저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 일에 동참하여서 우리 다음을 좀 기대하고 이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정말 교회의 생존이 걸려있는 이 안타까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감히 축복하고 기도하고 기대합니다.